어젯밤에 봄비가 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새싹이도 많이 푸르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우리가 구약 성경 인물 중에 보면 이렇게 많이 부각되어지는 인물은 아닙니다. 요셉과 다니엘, 또 에스더와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포로지만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굉장히 1인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다니엘과 이 에스더는 기억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많이 기억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무총리가 아니고 술 맡은 간원으로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던 한 사람으로서만 기억할 뿐이죠. 원래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느헤미야 이름은 하나님께서 위로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름이 많이 흔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아까 말했듯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술 맡은 관원. 고대 금동에는 술 맡은 관원이 있었는데 그들의 지위는 상당히 높은 지위입니다. 국무총리는 아닐지라도 왕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죠. 요셉이 어떻게 해서 왕에게 불려갔냐면 그 감옥에 들어온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들이 꿈을 꿨는 데에 그 꿈을 회복해 주면서 떡 맡은 관원은 죽고 술 맡은 관원은 살아서 왕과 함께 했죠.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기이한 거죠. 그래서 많은 술사들에게 그 꿈을 알아맞혀라 라고 했는데 아무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옆에서 누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 제가 예전에 감옥에 갔을 때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불러보시죠 해가지고 요셉이 왕에게 왔다는 거죠. 그만큼 술 맡은 관원은요 입김이 세다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입김이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한마디 하면 그것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면 왕이 그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술 맡은 관원은 매우 지위가 높은 자리고 충분히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술 맡은 관원의 지위가 왜 그렇게 높을까? 그냥 왕이 신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 조선 시대만 보더라도 왕이 독사를 당하지 않습니까? 수조도 은으로 해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만 잘못 먹으면 독을 타서 왕에게 들 수도 있는. 그래서 왕이 그 술 맡은 관원을 매우 신임한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애굽의 총리,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느헤미야가 어떻게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는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권력의 핵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늘 행복한 마음이 아니라 늘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리였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자리, 그의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부가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직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소식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전히 다 파괴되었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제가 고향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런 근심 어린 얼굴로 왕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왕이 갑자기 묻습니다. 왜 네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왕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만약에 왕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술 맡은 관원은 그렇습니다. 죽거나 감옥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사 느헤미야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잠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래서 본인이 고향에 좀 갔다 와야 되겠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또 왕이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러면 왕이시여 그쪽에 있는 총독들로 하여금 재료들을 제가 쉽게 받을 수 있고 내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 써주십시오. 해서 왕이 조서를 하나 써줍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은혜를 받아서 고국장에 들어와서 이제 성벽을 쌓는 장면입니다. 성벽을 쌓는데 순탄하고 형통한 길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절대 행복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마음에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늘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리나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이것들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불행한 사람들은 왜 불행할까? 왜 불행하다고 느낄까? 다른 많은 이유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음에 항상 공허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가난할 때는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를 이렇게 조사하면요, 잘 사는 나라보다는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상 가난할 때는, 배고플 때는 무엇만 생각합니까? 먹는 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채워지면, 충족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먹는 거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옷을 입는 거, 어떻게 옷을 입을까? 또 집을 어떻게 넓힐까? 무엇을 타고 다닐까?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이제 관심거리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떠나서 이제 먹는 것 안에서도 어떤 것을 먹어야지 내 몸이 건강할까? 이제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반대로. 잘 먹는 것 때문에. 그죠? 먹을 것 때문이 아니라 잘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러면서 이제 행복의 조건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런 조건들이 충족될 때마다 마음에 뭐가 쌓이냐면 공허함들이 쌓입니다. 이상하죠? 내가 더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뭐가 쌓인다고요? 공허함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해보지만 오히려 더 불행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정신, 신경쇠약 그런 것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성벽을 쌓는 그 일에 허락을 했을 때 그 마음이 기뻤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어떠한 곳인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던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성지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집. 그래서 늘 어디에 있든지 많은 유대인들은 어디를 그렇게 흠모합니까? 예루살렘을 흠모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다라는 그 마음들이, 그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냥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 간다. 시편도 되게 많은 것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는, 올라가는 그러한 노래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 있든 간에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의 담장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느냐? 이걸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기 전에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렸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담이 나와요. 담을 쌓는 것과 담을 허무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은 담을 쌓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담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허물어라. 근데 이 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담을 먼저 허무는 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죄인된 모습들. 그 담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을 우리가 헐어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담을 헐어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내 옆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쌓아 올렸던 그런 수많은 담들을 헐어내라는 겁니다. 담을 어떻게 해서 쌓을 수 있습니까? 있는 담 위에 더 쌓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모두가 다 파괴됐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막힌 담들을 먼저 헐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헐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담을 다 헐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든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보여준 것이죠.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죄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담을 다시금 쌓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진실되게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아서 적으로부터 그 성전, 하나님을 보호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담에 있다는 그 담들을 다 헐으셨다면 다시금 이제 담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금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도록 담을 쌓아야 합니다. 거룩한 담을 쌓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담을 쌓아 올릴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그곳에서 원래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다는 소리를 듣고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방해하는 것이 아니죠. 물리적으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들을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요? 도구를 들고 그렇게 성벽 공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스스로 내 안에 벽을 쌓기 위해서, 거룩한 벽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그게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를 들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씀의 기근이 굉장히 심하죠. 말씀의 기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줄 만한 그러한 말씀,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생명 가운데에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와서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새롭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말씀들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도 내가 들을 만한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또한 말씀의 기간을 경험하실 겁니다. 기쁨이 없을 겁니다. 삶의 의욕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벽을 쌓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밤에 편하게 옷을 벗고 씻고 하면서 잠을 잔 게 아니라 옷도 벗지 못한 채 담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는 것입니다. 절반은 밤이 맞도록 그렇게 하고 절반은 또 그렇게 또 낮에 그렇게 밤이 맞도록 밤이 오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벽을 쌓는데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그 온 백성들이 벽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룩한 담을 쌓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오는 대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 적을 향하여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단이 늘 우리를 끊임없이 칩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또 외부적인 환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넘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적이 굉장히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부적인 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쌓을 때요, 그들이 집중적으로 쌓기 때문에 어떠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또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돈 많은 형제에게 빚을 내서 먹고 살고 또 세금을 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동안 빚을 못 갚아요. 왜냐하면 생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빚을 못 갚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자신들의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와서 원망합니다. 도저히 우리 이제 성벽 공사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형제들 중에 부자인 그들이 그렇게 고리대금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았고 종으로 데려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그 형제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벽을 쌓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근들이 있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담을 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내부적인 것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성을 다 공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너무나 많고 외부적인 것들, 내면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러한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바로 선한 싸움이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우리는 거룩한 싸움,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서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선한 싸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에 그 싸움을 싸워주실 겁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그러한 진정한 고백들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싸움을 선두에 서서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세상에서 분주하고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때에 이로써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에게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또한 성령 안에 함께 거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그 담들을 다시금 쌓아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삶에는 늘 기쁨이 있게 해 주십시오. 말씀